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자,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영적 전쟁을 치루신 그 선봉장 되시고 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개선가, 승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오늘까지 시편 68편을 묵상하는데 엊그제 첫 구절 1절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첫 구절인 2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자 질문,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문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정관을 시작하실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했던 것처럼 여기 그들은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고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다, 여기 24절 중반절에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할 때 보다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단순히 see,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예배에 참여하다, 또 그 예배의 주체 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다, 또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고백으로 그 주님 앞에 반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조금 피가 튀기고 좀 상처가 나고 하더라도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그 승리 가운데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뒷짐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고 또 그 승리에 함께 목격하고 목도하고 누리면서 그 주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세요.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 가운데 성실하게 그 임무에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시고, 또 여기 보시면은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저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간계와 공격보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처소 성소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크고 강력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소고치는 처녀들, 노래 부르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다 어떻게 해요? 보지만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을 2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오나이다.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마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된 교회가 나왔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될 책임과 영적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27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유다의 고관들, 스불론의 고관들, 납달리의 고관들이 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왜 굳이 4지파만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이 4지파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를 가장 제일 먼저 언급하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가장 연약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한, 가장 죄 많다고 생각한, 가장 힘없다고 생각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버림받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그 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가장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법한 그러한 삶에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왕지파 아닙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자기 출신이 유다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장 마지막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 연약한 인생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왕권을 갖고 있는 지파부터 가장 끝 지파, 여러분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파인데, 여러분 이 북쪽 지파는 사사기서나 또 사무엘 상하를 보면 영적 전쟁, 실제적인 그 이방 민족의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동참과 헌신을 한 지파가 이 스불리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쓰시겠어?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인생, 그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는 자기에게는 2렙돈밖에 없을지라도 이 2렙돈이 하나님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내 인생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를 좀 제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28절과 끝절 35절입니다. 근데 28절에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견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견고하게 하실 만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거기 앞에 질문하기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실존적인 문제와 그 영역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모든 기적과 표적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여기 왕들은 누굴까요? 정복당한 이방 나라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복당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한 이유예요? 승리한 이유죠. 30절에 갈밭의 들짐승은 밑에 도움말해 보세요. 이집트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수소의 물이 만민의 송아지는 다 누구를 얘기하냐? 강력한 이방 세력, 그리고
그 제국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발 아래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살아가면서 아기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살아갈수록 더 빚은 쌓이는 것 같고 문제는 꼬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비가 있었어요. 지금도 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일이에요. 우리의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31절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신속히 흘리로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떠한 믿음의 역전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관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골치 아팠던 나라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들을 종노예살이 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구스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세계관 안에서는 땅끝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백성 이집트부터 땅끝의 구스인까지 어떤 믿음의 역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열국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전 우주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좀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또 복음을 모르거나 저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들도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느끼는 것은 어쩌면 나를 통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짙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이방 백성도, 땅끝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땅의 왕국들아, 이 열방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셀라.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여기서 옛적은 영원 전부터를 얘기합니다. 우주를, 창세 전부터를 이야기하고, 하늘들의 하늘은 우주를 얘기해요. 이 하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주를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는 얘기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 구절,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여기서 내시는 그 하나님의 웅장한 소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스를 수 없는 권위를 이야기하죠.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능력을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입니까? 나에게 있는 능력을 주님께 갖다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능력을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선포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험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상고하고 사모하고 세워보는 것은 지금 주어진 또는 지금 당면한 내 문제 가운데 내가 이 문제 앞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불평, 원망, 낙심, 좌절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과거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도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앞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받은 은혜를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면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영적인 분별력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자, 아까 제가 24절에 나의 왕이 성소에서 행차하시는 것이다 할 때 성소는 물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야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타내네 보여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나니?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거기 힘과 능력은 어떤 힘과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기 힘과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기 힘과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 오늘도 이 아침에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능력, 오늘도 나에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이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견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지켜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금요일은 현장 새벽 예배 없고 온라인으로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